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에 또 예배를 사모하여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막설교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성막의 성소를 통한 은혜, 성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의 교회에 늘 임재하시고, 특별히 구약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즉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은 성막 울타리와 성막문, 번제단, 물두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막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통과하면 첫 번째 휘장이 나오는데, 그 휘장을 통과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성막 널판이 있고 성소 문이 있고 성막 덮개를 보게 되며, 그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둘째 휘장을 딱 통과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성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소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코데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히 구별된 장소, 이런 뜻입니다. 또 베이트 헤이칼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언어가 언약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집, 이게 성소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릴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또 읽다 보면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뜻과 엄청난 섭리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전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덮으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가 이 성막 설교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쉽게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이 시간에 아멘 하고 잘 받으면, 여러분 세상 말로는 팔자가 고친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와 축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들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죽고 날마다 회개한 성도가 누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인 성소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면 성소를 통해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부귀영화, 지식, 또 어떤 권세, 명예, 뭐 잘생긴 거, 이런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지를 몰라도 여러분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복을 받아도 영원히 받아야 돼. 오늘 축복이 넘치고 막 사업이 잘 돼갖고 수천억씩 벌고 막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한 달 만에 죽어버려. 한 달 만에 다 실패했어. 그 무슨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을 보고 많이 판단하잖아요. 재밌는 유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체가 3구가 있었어. 3구. 근데 의사가 부검하기위해서 들어갔는데 놀란 일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세 분의 시체가 전부 깍깍 웃는 모습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궁금해서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죽었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돼 갖고 너무 좋아서 펄펄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너 왜 죽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1등을 났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부둥켜 안고 펄펄 뛰다가 내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죽었니? 나 벼락 맞아 죽었어. 너 벼락 맞아 죽은 애가, 벼락 맞은 애가 왜 웃고 죽니?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 좀 들어봐요. 벼락이 칠 때 보면 그걸 먼저 반짝하는 빛이 나잖아요. 반짝 빛이 나길래 나를 무슨 모델로 사진을 찍어주는 줄 알고 김치. 그래서 웃고 죽었다는 거죠. 웃지도 않는 분은 참 이상한 분 같아요. 제가 쓸데없이 죽은 이유를 얘기하려고 이 시간에 꺼낸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복은 일시적이고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취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해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소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상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족속과 제사장인 성도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성소예요. 그러면 성막의 널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 널판에는 재료가 있어요. 뭘로 만들어졌느냐? 하나하나 엄청난 진리를 주고 있더라고요. 널판과 띠를 모두 금으로 쌓았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48개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 버림받은 인간, 이걸 조각목이라고 지난번 배웠죠. 조각목은 금으로 쌓여져야 된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버림받은 인간은 믿음으로 쌓여져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성소는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영적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았던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케오도 구원받았잖아요. 버림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생 나합도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받침이 있는데 이 받침은 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은받침도 믿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듯이 받침도 믿음으로 받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찬양대를 하건 교사를 하건 차량 안내를 하건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할 때는 믿음 없이 바치니까, 믿음 없이 섬기려고 하니까 시험 들고 상처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교회가 싫어지고 목사가 얄밉고, 여러분, 믿음 없이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 본인에게는 상이 있고 이 땅 위에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받침대는 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널판에 띠가 있어요. 띠는 금띠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고리, 연결을 해요. 연결이라는 단어를 보면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띠는 믿음의 띠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믿음 없이 몇 명끼리 친해지고 하다 보면 한 1, 2년, 3년은 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보면 원수가 되고 헤어지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게 되고, 그래서 사탄의 그냥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너무 많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았거든요. 믿음 없이 연결된 것은 금방 깨집니다. 형식적이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 삼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말씀 많이 보고 믿음이 뜨거운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열매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엄청난 복받은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가버나움의 백부장도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 만져도 내 병 낫겠다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녁 예배 때만 얘기했지만 오늘 뒤에 앉은 성도님 계속 내가 강정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평신도지만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소문 듣고 우리 교회 와서 전도받고 예수 믿겠다고 기도하니까 세상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간암 수치가 1400까지 올라갔어요. 열이 정상인데, 근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철야기도 안 빠지고 나오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에 옷밖에 안 나와 완전 완치 판명을 받았어요. 계속 안 빠지고 나오잖아.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주일날 안 빠지잖아. 오후 2시 예배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광이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때문에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은 자가 에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지식과 내 이론과 내 감정과 내 소신으로 절대 안 자라요. 성령의 충만 받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순종할 때 믿음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소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둥에 받침이 있었는데 놋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놋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성소문은 영적으로 지상 천국 가는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천국의 모형이죠. 엘리사는 거기서 뭘 받아요? 갑절의 능력을 받아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어디를 통과했어? 둘 다 요단강을 통과했습니다. 요단강은 십자가의 강을 의미합니다. 보혈의 강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받고 치료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은 금으로 쌓아, 이렇게 출애굽기 26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그 기둥은 다섯으로 하라고 해서 다섯. 좀 구체적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섯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무시하고 무조건 교회 왔다 갔다 10년, 30년, 50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말씀을 무시하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해요. 기도할 때 보면, 제가 부흥회를 다니니까 알잖아요. 집회 때 보면 앞에 앉아갖고 그냥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번개초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하게 해주시고요, 자기 소원을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버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오는 줄 알아요?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전혀 아니야. 예수님도 십자가상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인간이 육신의 몸으로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뭐라고 했어?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실수가 뭔지 알아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크게 기도해서 내 귀에 들려왔어. 강사로. 아버지 내 병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나가면서 뭐라고 쫑알쫑알 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병 고칠 수 있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안 고쳐지게 되게 있는데요. 왜요? 야고보서 늘 안 읽었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기를, 그 말이에요. 꿈도 끼지 말라겠다. 자,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다. 의심의 반대가 믿음이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간절하게 한 것 같아도 빵점이다. 다시 기도해라. 믿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지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막문은 자,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서 장을 만들어라. 이게 출애굽기 26장 3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색은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주님,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죄를 의미합니다. 흰색은 가는 배실로 짰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흠없으신 완전한 의, 즉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에 덮개가 있어. 성막을 덮어야 하잖아요. 덮개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뭘까? 성막은 히브리 원어로 오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헬이라는 단어는요, 덮는 막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이게 막으로 덮은 집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성막의 양상은 천국 모습을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덮개를 네 가지라고 했어요. 네 가지. 하나는 세마포 덮개가 있어요. 세마포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만왕의 주님으로, 고난당하신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라. 이게 출애굽기 26장 6절입니다. 자, 이것은 금 갈고리는 믿음입니다. 이 갈고리,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연결하라. 고리, 지난 시간도 말했죠. 저희 교회 크게 지금 사업하는 분이 저한테 계속 몇 달 전부터 부탁해서 기도하면서 고리라고 상호를 바꿨어요. 고리. 그 해줘서 마크까지 내가 그려줬어요. 아주 대박 날 거야 아마. 고리는 참 중요해요. 목사하고 상의하고 기도하니까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리는 연합도 믿음의 고리가 돼야 돼. 믿음 없이 여러분들 만나고 교제하는 거 얼마 못 갑니다. 몇 달은, 몇 년은 갈 수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깨지고 원수되는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보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연합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 털 덮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이에요. 염소 털은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양 가죽 덮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이 덮개는 성막의 세 번째 덮개인데 수양의 가죽에 붉은 물을 들였다고 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붉은색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보면 덮개가 또 하나 나오죠. 해달 가죽 덮개가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 덮개는 돌고래 혹은 물대지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덮개는 볼품이 없어요. 아주 볼품이 없어요. 이것은 낮아진 겸손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지금까지 말씀한 네 가지 덮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구속의 보혈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도의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약하고 미련하지만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볼품 없는 것 같지만 아가서 1장 5절 강해집니다. 우리는 쓸모없고 또 약한 사람 같으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쓸모 있는 사람이요 귀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떡상이 있습니다. 이건 진설병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쌓였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전해야 되고 받는 자들도 간절하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 영이 사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있으면 예배 드리나만 하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하나님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혹시나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집회하고 한 주간 동안 하고 왔으니까 혹시 코로나 없나 해서 오늘도 너무너무 아프지만 더 깊게 그냥 코를 쑤셔가지고 뭐요? 그 자가키트 오늘 아침도 해가지고 음성 한 줄 나와서 아멘.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제가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 떡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똑바로 믿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목마르질 수가 없어요. 믿어지죠?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먹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영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요?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영육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떡상에는 떡만 진설되었고 항상 계속 진설되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은 또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었는데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떡상 대신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 떡과 같은 성도들을 꼭 붙잡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떡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떡도 그냥 아무렇게나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레위기 24장 5절이에요.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맷돌에 들어가서 막 가를 때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혈기 있고 고집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떡은 12개의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오직 이 말은 택한 선민에게 영혼의 양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자격이 뭘까? 이것은 이번 부흥회 때 내가 설명할게요. 지금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선민들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떡은 기름으로 반죽을 했으며 레위기 24장 5절이에요. 왜 그랬을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만 반죽된 자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끼리 모여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복이 있고 문제 해결이 되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5절에 보면 떡에는 누룩을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온 덩어리를 부풀게 만들듯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세상에 죄가 부풀게 합니다. 어느 단체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만 미꾸라지 하나가 온통 흙탕물을 만든다는 말이 틀림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아라. 요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그가 져야 됩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책임졌잖아요.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나 한 사람이 죄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면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5절에 떡은 번철에 잘 구워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은 연단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연단을 통과한 말씀만이 정말 굳센 믿음의 말씀이 됩니다. 욥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욥기서 45장 5절에 연단 후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구워졌다는 것은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과 교회의 법도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떡인 진설병을 먹을 때는 반드시 어디서 먹어야 돼요? 레위기 24장 9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거룩한 곳은 성막입니다. 늘 서서 일해야 하며 서서 진설병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향락에 오락에 빠지고 막 춤추고 그런 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늘 서서 일해야 하고 서서 진설병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성소, 지성소, 성막, 성경을 다 뒤져봐도 의자가 없습니다. 앉을 수가 없어요. 사명을 위해서 진심으로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먹는 자는 자기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상 위에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이것은 매 주일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인데 내일은 지성소 말씀일까? 어떤 말씀을 다음 주는 줄까? 다음 새벽 기도는 어떤 말씀 줄까? 오후 예배는 뭘 줄까? 저녁 기도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말씀을 새롭게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들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등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서면 우편에는 떡상이 있고 좌편에는 등대, 즉 황금 촛대가 나와요. 성소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외부의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등대의 불빛만이 항상 비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행성에 가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 총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가 순서가 있어서 가는데 너무 늦을까봐 일찍 갔더니 2시간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때마침 그 행성에
5일장 날이더라고요. 내가 5일장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장 구경을 가는데 우리 일산 시장보다 한 3-4배 커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쭉 다니다가 거기서 나물도 좀 사고 뭐 많이 샀어요. 이것저것요. 예. 냉이국 끓여 먹으려고 냉이도 좀 사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코너에 이렇게 펼쳐놓고 골동품을 파는 어떤 아저씨를 보았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사업가였으면요, 장마다 다니면서 골동품 사면 100배는 남기겠더라고. 내가 딱 보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내가 감정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샀어요. 안 사고 2가지 샀어요. 하나는 이렇게 돌리는 풍무인가? 이렇게 장작불에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바람이 나가서 잘 타게 하는 풍무.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많이 장작불을 펴서 밥도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어릴 적에 했기 때문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거 있길래 하나 딱 샀고, 또 하나는 촛대가 있더라고. 이렇게 요만한 촛대에 심지불을 해갖고 불 켜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 샀어요. 그래서 친교실에다가 지금 놔뒀으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구경하시면 옛날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설명을 하고 이 나머지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 등대가 나타내는 모형이 있어요. 금 촛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이방인의 비치는 빛, 어둠의 세계에 비춰주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종합해 보면 금촛대는 교회의 모형이요 성도의 모형입니다.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믿음 떨어지는 사람에게 우리는 빛이 되어 그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하는 마인드, 믿음이 자라는 마인드를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금촛대는 말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비출 때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금이 정금의 특징은요 3가지죠. 불변, 변하지 않는 것. 2번째 빛이 나지요. 3번째 값진 것, 비싸잖아요 금이.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어둠을 밝게 해주고 우리에게 너무 값지고 귀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성막내에는 어떤 빛도 비출 수가 없었어요. 오직 황금 촛대의 빛만이 필요했던 것처럼 구원의 참빛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등대가 빛을 발할 때면 어떻게 돼요? 심지가 타잖아요. 심지가 타요. 이것은 성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없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보면 심지에 불똥이 생겨요. 꼭 오래 타다 보면. 근데 여기 촛대에는 제가 아직 심지를 못 심어놨어요. 거기다가 기름 넣고 심지를 꼽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불똥이 생겨요. 타다 보면. 그 불똥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시험거리는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상처가 되고 미움이 있고 불평이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다 없애버려야 잘 타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걸 안 없애고 갖고 있다면 있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마귀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이에요. 성소에 있는 떡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면 금등대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정한 불 외에는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즉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 외에 사람의 불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이단의 불이나 지나친 신비적인 불, 사회비 집단의 불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아십니까?
향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의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합향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나감향이 있어요. 이것은 희생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풍자향이 있어요. 이것은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 유향이 있어요. 그것은 절망을 이기는 기도. 소금이 있어요. 언약의 상징이요 성결의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8절에 대대로 끊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향불을 계속 타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께 제일 큰 교만 중에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막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셨으니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랑받는, 칭찬듣는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오늘 말씀한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의 신앙생활, 오늘날 교회에서의 똑바른 올바른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으니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이 삶의 노종기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예수의 피로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